안녕하십니까. 구역장 권찰 영상 강의 23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덧 벌써 6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월요일은 또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날인데 우리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이 아닌 휴전의 상태로 지금도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끊임없이 북한의 핵실험 기사와 또 여러 가지 전쟁, 도발에 관한 내용들이 연일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때 정말 잘 그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또 그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이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이 여호수아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따라 다니면서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31장에 보시면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 전에 이렇게 여호수아는 후계자로 세워졌고 또 여호수아가 평소에 하던 모세의 하던 일들을 인계 인수 받아왔지만 그가 모세의 죽음 이후에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닥친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시작점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전쟁도 없었고 훈련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수많은 전쟁들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한 가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러한 순서를 그린 지도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중부지방과 또 남부지방 그리고 이제 북부지방 순서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들과 또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로 치열한 전쟁의 모습들이 이 지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투를 해나가야 하는 이제 상황 가운데 모세가 죽게 되었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보던 것과 또 직접 막상 자신이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차이가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이 여호수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전쟁, 전투가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전투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곳곳마다 이러한 전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투들이 있고 또 어떻게 좀 더 크게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 가운데, 그리고 크고 작은 도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이러한 영적 전투와 또 새로운 수많은 문제들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귀한 돌파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또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성경 속에 많은 약속들이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밟는 모든 곳을,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밟는 모든 곳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과거에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자손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자손이 번창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그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게 되는 그 전투를 능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의 이름, 또 이 사람의 인물의 이름이기도 한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안주하여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급급한 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계속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계속해서 표현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본인은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마술처럼 모든 일들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전쟁을 앞두고 필요한 것은 또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혼의 연료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주목하게 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39권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모세오경 또 율법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말씀을 또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이후에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의 그 말씀을 이제 시가서로 분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 혹은 예언서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제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 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삶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서에 처음 나와 있는 여호수아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에너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고 7절에서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냥 느낌적으로 이렇게 대충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대로 실천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운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경고등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연료 경고등입니다. 이 연료가 부족하게 되면 이 경고등이 뜨게 되는데, 그러면 연료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과 또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제 심한 진동과 또 떨림 속에서 움직임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연료를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연료를 태워서 가는 자동차와 같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 영혼의 귀한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연료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을 지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장 내 영혼을 위한 그 비타민을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매일 계속되는 전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충만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